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를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0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지방을 거쳐서 요단강 동쪽을 따라서 여리고성으로 가고 있을 때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유대인들이 민족적 대축제인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축제 일에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아주 굉장한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후에 누가복음 9장 28절 32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은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활동을 했는데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시는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미리 하신 미리 예언하신 말씀은 오늘 이 본문 말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이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 31절로 9장 1절에 보면 물론 누가복음에도 있죠. 누가복음에도 9장 22절로 27절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16장 21절로 28절에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본다고 했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거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에 마태복음에는 17장 22절로 23절 누가복음에는 9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두 번째 그 변화산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귀신 들린 간질병 아이를 고쳐 주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이 내용을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세 번째거든요. 이 세 번째 내용인데 여리고로 향하던 요단강 근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0장 17절로 19절, 누가복음에는 18장 31절로 34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에 대해서 예고하신 이 말씀 중에 이 세 번째 말씀에는 아주 특별한 6가지 중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왜 죽음을 당한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내용을 보면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의할 것이라.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넘겨졌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능욕과 침뱉음, 채찍질 이런 걸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극형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섯 번째로 3일 만에 역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도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아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을까요? 뻔히 알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넘겨움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 올라가시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실을 예고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류 구속이 예정과 계획의 성취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은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이 꾸며낸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전개되는 중요한 사건마다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혹은 경에 기록되었을 때 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그 구약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 예언 성취의 사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상경과 십자가의 죽음은 계획적이고 확실한 목적에 의한 것이고 필연적인 기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은 자신이 겪을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는데도 막상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보고 말할 수 없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야 주님께서 예고하신 십자가의 순환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는 길에서 들려주신 많은 교훈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제자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있던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는 길은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치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던 주님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자신이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을 다 알고 비장한
마음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제자들 가운데는 이 예수님께서 상경하시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그때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주 비장한 각오와 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받은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정된 길이었습니다. 꼭 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길이었습니다.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는 목적이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2절 말씀대로 먼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37절에 보면 이걸 질문한 이유가 37절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상경하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 왕으로서 보좌에 등극하는 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이 세상 종말과 재림과 그 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통치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중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착각하고 예루살렘 입성을 집권자의 개선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의 영광 중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좌우의 자리를 높은 자리를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넘기게 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세상의 왕좌에 오르는 길이라고 하는 헛된 그런 세상 영광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38절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잔은 포텔리오스라고 해서 그 구약에서요 괴로움과 손안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시편 75편 8절이나 이사야서 51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여기 세례 팝티스마 이 역시 넘치는 괴로움 넘치는 고난을 상징했습니다. 시편 18편 16절이나 69편 1절로 2절에 보면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은 모두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가 내가 짊어질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할 수 있나라이다라고 선뜻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도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그 임금의 영광으로, 왕좌의 영광으로 생각했죠. 그럼에도 주님의 대답은 참으로 너그러우셨습니다. 40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들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길에 이 주신 말씀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공명에 들던 제자들의 요구에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의 사명의 길은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43절로 44절에 섬기는 종이 되라고.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일제히 분노했습니다. 41절 보면 저 사람 아마 야고보와 요한에게 높은 자리를 빼앗겨 버렸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 장면을 보신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그런 세상 영광은 이 세상 임금들과 그 신하들이 하는 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43절로 42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이 집사로 번역했는데요. 먼지 속에 일하는 자를 이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그리고 종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로스지요. 둘로스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왕국과 하나님 왕국의 차이점입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은 섬기는 자, 종로로 타는 자, 이 사람이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높이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왕국은 권력이고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 종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섬기는 길이요 종이 되는 길입니다.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45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또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상경하고 올라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지금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간다고 하셨습니다.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성위임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속물이라고는 누트론이라고는 그 헬라어에 보면 당시 그 노예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는 속전을 뜻합니다. 속전은 이 감옥에 있는 자나 그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한 석방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인종이나 국적이나 지위나 성별이나 연령인 고하를 막론하고 영생 주시기로 작성된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치르시는 속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롭게 된 것은,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시는 길이 자신이 당할 그 길에 자신이 당할 일,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미리 알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상의 공명에 부풀어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에 이 십자가의 순환을 동참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도 섬기려고 이 세상에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공생의 마지막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역시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길을, 종이 데려오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 시온성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예외 없이 십자가 고난의 동반자들인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 영구한 토성이 없음을 알고 오직 장차 약속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향해 길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참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 대속의 의미도 모르고 이 길을 걷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우리 한국 교회는 종료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 부리면서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웃옷을 벗어서 깔고 이제 왕 입성을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불과 몇 절,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성경 몇 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상경길에서 일어난 그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그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의 얼마나 그 생각, 이게 전국 교회가 종료주의를 보내면 뭐합니까? 이제 뭐 이거 우리나라는 뭐 한식 지나서 일주일 후가 뭐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그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이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보내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날짜가 맞고 안 맞고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뭐 성경에서 부활주를 지키라고 했느냐 안 지키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복 받는 길이고 복 받기 위해서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고 성공하기 위해서고 그거 다 무엇들입니까?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금 대화는 섬기라, 종이 되라,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항상 바꿔져 있어요.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그 마지막 부탁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알려주는 거거든요. 나 지금 올라가면 제사장하고 서기관들하고 이들에게 넘겨서 내가 십자가에 고난 받을 것이고 진짜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따기 맞고 능욕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베푸는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외국인 중에 지금 우리나라 국적을 그 이민 신청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으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베푸는 모든 혜택을 다 받아요. 다 누려요. 그런데 그 이민 신청의 조건이 뭐냐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싱 선수 군인이 여기 이민 와서 탈출해가지고 본국으로 안 돌아가고 탈출해가지고 숨어가지고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있어봤자 정말로 평생 동안 어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적을 탈출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의 법을 잘 지켜야 되고 한국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리는 베푸는 모든 혜택을 똑같이 받아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렇게 설명을 하도 내가 지금 대속물로 주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간다고 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명들입니다.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길, 종이 되러 오신 예수님의 길, 대속물이 되러 오신 예수님의 길,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십자가 없이 십자가 참 의미를 모른 채 이 길을 걷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소망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이제 순환주간에도 우리 받은 신령한 복에 감사하며 이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인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천국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까? 그런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상경하시는 오늘 노정에서 가르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보냅니다마는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주신 교훈 기억하시면서 항상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으시고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말하자면 하늘나라의 법이라고 말해요. 이민자들에게 주는 법이요. 천국의 이민자들로서 오늘 또 마지막 상경길에서 주신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우리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 이게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희생하고
섬기고 이제 희생하는 사람들은 이 섬기는 사람들은 종도는 사람들은 둘로스라고는 그 단어를 보니까요 더 감격스러운 것은 먼지 속에서 일어나는 자, 먼지 속에서 일어나는 자.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 해가지고 집사,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 종이 되라. 주인을 섬기는 노예, 둘로스라.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면 행복해요, 항상. 주인을 항상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고 만족스럽게 해주기를 원하고.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던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현장을 이렇게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현장에 가면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교훈이 의미가 있고 뜻이 깊고 그 예수님의 교훈이 심오한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을 때 여러분 행복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 하는. 그래서 이 금년 이 순환 주간에도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에 감사하며 보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주간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마지막 상경길을 기념하면서 종료 주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세상적인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까지를 웃옷을 벌어서 길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는 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이건 인류를 대속하는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그 왕이 되는 놀라운 그런 길이었는데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또 종이 되라고 이렇게 권고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